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 제가 지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상적인 기도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가장 바람직한 기도,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소요 사태로 인해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남아서 성도들을 붙들어주고 있었는데 뒤늦게 고린도에 도착하여 사도 바울과 합류한 실라와 디모데의 보고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듣고 그들을 방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선 편지로서 그들을 격려하고 교훈하기 위해서 첫 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첫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전해오는 소식에 의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와 환난에도 인내와 믿음으로 이어나가고 있었으며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사랑이 풍성하게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한편 전보다 더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었으며 교회 내의 상황도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낙심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두 번째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이와 같은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와 같은 불신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6절로 8절은 그 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또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제일 첫 번째로 기도하는 시기에 대해서 11절 전반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이렇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는 5절로 10절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데 즉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질 때 박해와 환난을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를 핍박하고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름으로라는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이것은 이 목적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여기에서요, 기도함은 이라는 이와 같은 말씀은 계속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어떤 목적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어떤 기도 제목을 위해서 끊임없이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계속해서 항상 기도하는 것은 더욱 쉽지 않는 일입니다.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으면 기도를 중단하게 되고 기도 제목까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세월이 흘러도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기도를 그칠 수 없게 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면서도 동일하게 항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이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시작한 기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기도 좀 하다가 그냥 중단하고 또 잊어버리고 그럴 것이 아니라,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기도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계속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생각났을 때 한 번은 기도할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그리고 한 달, 두 달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 기도할 것을 명령했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를 끝내면서도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를 부탁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이 기도의 중요성을 얼마나 절감하고 있는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또 기도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이 본문에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변함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 또한 편지를 끝마치면서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 정말로 형제들아, 이제 마지막 말을 하는데 형제들아, 이제 그런 말씀이죠.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와 똑같은 형식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이런 모습으로 데살로니가 후서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기도를 하셨죠.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밤새 철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 밤에 산으로 가셔서 혼자서 철야로 기도를 하시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12 제자들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 자신에 대해서 물을 때에 그때도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예, 누가복음 9장 18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6장에 나타나죠. 예, 마태복음에는 이제 기도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소상하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 제자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물어볼 때도 먼저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여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그러므로 주 예수님은 매사에 크고 작은 일 막론하고 계속해서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고 일을 시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예,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기도하실 때 주 예수님이 변화를 받았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우리 성도들도 또 우리 교회도 기도할 때에 변화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를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기도하실 때 체포가 되셨습니다. 예, 누가복음 22장 41절 이하에 보면은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 다음에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이제 기도하시고 또 기도를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기도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솔직히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입술로만 아니고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에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저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교훈이 되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머리카락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인해서 저희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면 이런 무례한 일이 어디가 있으며요. 이렇게 배짱 좋은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본받아서 또 여기 사도 바울과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아주 힘써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가 하면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직접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이 공관복음에 보면 주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직접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요 기도를 가르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그대로 기도해도 됩니다. 또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모범으로 삼아 그런 틀로 그런 내용으로 기도할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친히 기도하심으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주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가르침은 말씀을 통한 가르침과 행동을 통한 가르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하면 안 돼, 기도를 해야지 이렇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주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더 간절히 자주 항상 기도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기도할 것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항상 기도했던 것은 우리도 본받고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에 11절 후반절과 12절 말씀에서는 이상적인 기도 제목 4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연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예, 항상 건강을 주십시오.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예, 직장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다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보통 그런 기도죠. 예, 저도 대체적으로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안전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가정과 또 일터와 사업과 이런 것들을 주님이 지켜주십시오.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도는요, 전혀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차원 높은 기도, 예, 그리고 사도들의 기도,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받으실 만한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제목은 4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말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중에는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4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것은 11절과 12절에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호칭입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하면서도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매니 라고 이렇게 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이죠. 여기에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주님 혹은 우리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요, 합당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부를 때도 우리 하나님, 예, 이렇게 부르는 것,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죠, 당연합니다. 왜 또 저희들도 동일하게 아니면은 아이들 보면요, 항상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믿는 자들 즉 구원받은 성도들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목적을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할 때요, 예, 출애굽기 3장 18절, 5장 3절 등등 아주 여러 번 나타나는데 여기 보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는. 예, 그래서 모세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냥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그리고 여호와는 특별한 하나님 호칭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 호칭을
사용하면서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렸을 때부터 암송하는 쇠마라는 게 있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까지인가요? 그 있는데 이 쇠마에는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우리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의 호칭인 유일한 고유명사의 호칭인 여호와를 이제 넣어서 부르면서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굳게 붙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이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이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을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어떤 목적을 이행하도록 사명을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부르셨듯이 저희들은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부르심을 따라서 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저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불쌍해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건 사실이죠. 하나님이 저희들이 정체가 없고 그리고 헛된 인생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을 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이것이 중요합니까? 그 하나님은 말씀드렸던 대로 천지의 주제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저희들 같은 것을 만개도 억개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요, 이 지구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만들 수 있는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특별하게 부르셨다는 것,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1절에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공고를 했고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라고 공고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부르셨다는 것입니까?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도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어렸을 때 저 절에 한 번씩은 가보셨겠죠. 저희 어머님도 4월 초파일 날 딱 한 번 절에 가셨어요. 그때 저희 마을 뒤에 큰 산이 있는데 그 산 옆으로 돌아가서 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큰아들이, 그 절의 스님의 큰아들이 저랑 친구였어요. 그래서 아주 잘 지내다가 또 되게 싸우기도 하다가 그러면서 자라는데 그런데 4월 초파일 날 거기 딱 한 번 가셨어요. 가실 때는 이렇게 쌀 조그맣게 이렇게 또 싸가지고 다른 거 없으니까 쌀 조그맣게 싸가지고 이렇게 가셨는데 저도 따라갔어요. 따라가면 떡도 주고 그러는데 떡을 먹은 기억은 한 번도 없었어요.
가면 뭐 떡을 엄청나게 막 해놓고 차려놓고 막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떡을 먹은 적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모르니까 모든 것들이 다 신이고, 예, 모든 것들이 바로 숭배의 대상이었죠. 그래서 저 일본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하나님 그러면은, 예, 나무신도 하나님이요, 돌신도 하나님이시요, 바다신도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세요. 예, 그래서 일본에서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것만을 가르치기 위해서도 3년 동안은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 교회 한 번도 안 다니신 분들도 하나님 그러면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 예, 그렇게 딱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을 해주셨는지 이런 측면에서도요, 이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한 3년씩 성경 공부를 하는데 아직, 예, 구원이 무엇인지 거기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직도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3년여 동안 가르쳐도 그것을 깨우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요. 예, 마치 힌두교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힌두교는 하나님이 3억 개나 있어요. 예, 그 네팔은 인구가 3천만 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억 개예요. 그리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요, 정말 우리나라를 복 주시고, 예, 우리나라의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바로 이 하나님께서, 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부르실 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상황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여 주의 몸된 영광스러운 교회의 지체들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특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만한 여 같은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사회적으로도, 예, 평균 정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둘째로 사도 바울은, 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모든 선을 기뻐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모든 선, 예, 이것은 모든 선한 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모든 선한 의도 혹은 선한 목적,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번역에는 모든 선을 기뻐함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선이 무엇을 말하는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선을 기뻐함을 직역하면은 모든 신령한 목적, 모든 선한 목적이라는 의미로 성도들이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 중 하나로 자비를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택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이 행위를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 삼남매 집을 방문하셨을 때 이 마르다 삼남매 집에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요한복음 12장 4절로 6절에 보면, 자,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척하면서 도둑질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선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한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또 사도 베드로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아라. 심지어 사도 바울은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아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 쫓으라는 말은요, 집착하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잘해줬어. 그럼 나도 잘해줘야 이렇게 생각하지요. 당연히 그렇게 하지요. 근데 누구가 나한테 그랬어. 그래 두고 봐라. 내가 네 쳐다보지도 않는다. 뭐 하든가 뭐 말도 안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오히려 그 반대로 행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라는 교훈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무엇일까요? 믿음의 역사는 믿음으로 인해 나타난 역사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되이다 라고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그 사람이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가 예수님 앞에 나오자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으시자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요청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 다시요.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과 능력을 믿는 믿음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넷째로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기도는 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영광을 얻게 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가운데 박스에 있는 말씀,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는 하나님과 주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대로, 이런 말입니다. 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주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며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이렇게 하시죠. 자, 위에 있는 박스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내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저희들에게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 그것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예, 그러므로 저희들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뜻을 저희들이 깊이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야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저희들에게도 주셨는데 그 영광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 실체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성령님께서 저희들 안에서 놀랍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짐으로 영광을 받으셨고 또 그 영광을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 가운데 오시죠. 그때 주 예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며 그리고 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주 예수님을 믿고 있는 현재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주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들이 갖고 있으며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놀라운 영광에 저희들이 동일하게 참여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기도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도 영광이 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영광이 곧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사실에 대해서요, 우리 성도들이 깊이 생각하고 이해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70장.